이 시간 간증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중학교 2학년 연말에 이진아라는 친구가 전도를 해서 순복음 교회를 갔었는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누운 상태에서 낮에 교회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다가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다닐게요 라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천장 모서리에서 금 색깔의 조그만 십자가가 띵 소리를 내며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던 평온함이 방 안 가득 넘쳐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3학년이 되었어도 교회를 다닐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김복순이라는 친구가 자율학습 시간에 1시간 내내 교회에 가자고 쫄라대서 침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빠와 형제들의 반대가 너무 심한 데다 사춘기로 인해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입학해서 오미야라는 친구가 CCC 선교단체 동아리에 가입하자고 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훈련을 받게 되었고 간사님의 추천으로 호산나 유통팀에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인 한주연이라는 친구가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같이 다니자고 해서 장로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가양감리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직장에서 어떤 사진사가 눈밭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찍은 유명한 사진 액자를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살짝 궁금해했을 때 꿈에서 직장에서 보았던 평면적인 액자가 크게 보이더니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입체적으로 쑥 튀어나왔습니다. 눈썹이 매우 진하고 코가 오똑하고 턱수염이 풍성한 아름답고 잘생긴 예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2014년도에 예수님이 보고 싶어졌을 때 낮잠을 자는 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슬로우 모션으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려져 가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옷은 흰색 옷을 입으셨는데 아래 옷은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보석이 박혀 있었고 얼굴은 해처럼 빛이 나서 자세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의 색깔은 너무나도 평온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2015년도에 새벽 예배 시간에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세상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는 아름답고 진한 색깔의 바다와 하늘을 보여주셨고 하나로 길게 뻗어있는 길쭉한 구름 위에 수많은 천국 백성들과 가운데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에 보았던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이번에는 몸에서 광채가 났었습니다. 어느 날은 저희 방 천장에서 성령의 하얀 비둘기가 곡선을 그리며 내려오다가 저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눈이 뜬 상태에서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새벽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울면서 친정 식구들을 구원케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바늘구멍처럼 좁기 때문에 너의 많은 식구들을 구원케 하려면 너의 기도의 연단이 필요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게을리하며 꾸준히 하고 있지 않았을 때 아빠가 2년 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이로 인한 충격이 너무나도 커서 그 이후부터는 직장에 출근할 때마다 운전을 하면서 말씀 암송 구절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35개를 외운 후에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거의 매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는 것을 게을리하다 보니 올해 초에 철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독하라 말씀하셔서 입으로 소리내어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작년 가을쯤에 철야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다가왔으니 전도하라 전도하라를 이후에도 똑같은 말씀을 여러 번 해주셨습니다. 그 후로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저에게 대한민국의 영적 흐름의 위기와 영적 전쟁의 심각성을 알게 하시어 계속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는데 6월 말에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게 되어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폭우주의보가 있었을 때 매주 토요일마다 정의당사 앞에서 하는 아스팔트 기도 모임에 가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기도하자라는 각오로 아들과 함께 갔었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부르는 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멈추지를 않아 우비를 입을 수가 없어서 계속 기도를 하는 중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큰 함성으로 주여를 외쳤었는데 그 순간 비가 갑자기 뚝 그치더니 해오리 같은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젖어있던 땅바닥을 마르게 했고 흐덥지근했던 날씨가 상쾌할 정도로 바뀌어지는 체험을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대면 예배 규제가 강화됐을 때 8월 27일 새벽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켜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9월 10일 목요일 새벽에 교회에 와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방언 톤변으로 크고 강한 소리로 교회여 일어나라, 내 사랑하는 딸들아 아들아 일어나라,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아파하신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 아프시지요? 여쭤본 순간 바로 위에서 무언가를 내리치듯이 가슴 깊숙이 찢어질 듯한 아픈 통증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신음소리가 몇 분 동안 절로 나오고 옷을 부여잡은 채 계속 숨을 헛떡거렸습니다. 울음을 그치고 나서 모두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바로 여러 개의 단톡방에 주님의 음성을 전했습니다. 몇 년 전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어떤 말이 가장 듣고 싶으세요? 여쭤봤더니 사랑한다는 말이니라 말씀해 주시면서 자녀들이 그렇지를 못해 슬프다는 마음을 몸으로 느끼게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녀들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싶어 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교회를 감염의 온산지로 생각하고 코로나가 두려워 예배드리러 오지 않는 자녀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아프셨을지 생각하니 너무나도 죄송했습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고통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데려가시면 바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외면해 버리실까 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저의 가장 큰 소원은 친정, 시댁, 저희 가정이 모두 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저와 가양 가족 모두 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어서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